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면 여기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이 두 사람이라도 혹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에 띄는 이 말씀은 합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한자어로 되어 있죠. 합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합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합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합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사람의 마음에, 또 두 사람이 기도하면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해지고, 세 사람이 기도하면 세 사람의 마음이 합해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수가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거를 합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를 셀 때 정해져 있는 어떤 분량을 하나하나 세는 것과 그것이 합쳐져서 전혀 다른 것이 되는 어떤 것, 이런 것이 구분되는 것처럼 기도할 때 마음이 합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마음이 통하는 것을 이야기할 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합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서로 통한다, 여기에 더 중점을 둘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합하여서, 합심해서,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 사실 더 나오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며 찾다가 구약에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데 르비딤에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마주합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죠.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뽑아서 나가서 싸워라. 이 싸움에 능한 남자들을 뽑아서, 다시 말하면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맞서 싸우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동안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싸우는 그 장면을, 그 광경을 보면서 손을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는데, 하늘을 향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더 강력하게 몰아붙입니다. 우세한 싸움을 벌이다가 모세가 이제 팔이 아파서 힘들어서 팔을 이렇게 조금씩 떨어뜨리게 돼서 하늘을 향해서 팔을 들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몰리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같이 갔던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가져다 놓고 여기 앉으라고 하고,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한쪽 팔씩을 붙잡고 그 손이 하늘을 향하도록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억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온 게 뭐냐면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 나의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재밌는 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도 마음을 합하여 구하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서 기도라는 단어는 사실 안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서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기도라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냥 산꼭대기에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그리고 지팡이를 잡은 손으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 올렸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고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말은 사실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각주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주에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 올린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다라고 각주가 나오죠. 저는 이 어떻게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로 읽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 모세 이야기, 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려줬다라고 하는 것을 자칫 잘못 읽으면,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굉장히 주술적인 내용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 거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니까 이스라엘이 강하게 몰아붙이고 손을 내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하게 되고, 손을 계속 들어 올릴 수 있는, 손만 들어 올리면 이기는 거죠. 모세가 팔이 아프건 안 아프건 마음이 분산됐건 어쨌건 아론과 훌이 옆에서 형식적으로라도 이 모세의 손이, 모세의 팔이 하늘로 들려 올려지기만 하면 이기는 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술적인 내용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인형을 하나 놓고 바늘로 막 인형을 찔러서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것, 그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목적이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기도할 때 손을 들면 더 응답이 잘 온다거나, 기도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뭔가 해야 되는 어떤 형식적인 것을 갖추고 사람이 더 많이 모이고 하면 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있고 응답이 더 잘 오고 더 크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려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관점에서 이 아말렉과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 어떤 외부의 세력에 맞서서 싸우게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합하여지는 것,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 마음이 통한 것이 결국 어디로 향하느냐, 그 마음이 합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이야기로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각주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싸울 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고 그 손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들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싸우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우리를 지휘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열심히 싸우겠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서로 통했을 겁니다. 그 마음이 통한다는 것, 사실 군대에서 본다면 발을 맞추는 것,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마음이 서로 통하면서 뭔가 하나의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향하는 곳, 그냥 그 마음이 우리끼리 똘똘 뭉쳤다,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끼리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합하여져서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이 통하는 어떻게 보면 그 소속,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좋은, 친하고 서로 잘해주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해진 마음에 하나님에게까지 그 마음이 통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도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20절 말씀에 그러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죠. 결국 마음이 합하여지고 이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끼리만 마음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그 마음이 서로 통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용서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을 때 나오게 되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구약에는 출애굽기 사건이 있는데 이 마음을 합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신약에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감람원에 모여서 다락방에서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 뒷부분을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힘쓴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12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써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냐? 그 바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졌을 때 그 빠진 자리에 제자를 채워 넣는 일이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마음을 합해서 기도했던 결과로 나온 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지체, 몸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했던 일, 비어있는 12번째 제자의 자리를 채우는 일인데 여기에 후보가 2명이었죠. 한 명은 요셉이고 한 명은 마띠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아, 마띠아가 뽑혔구나. 그런 것보다 목회하는 저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읽으면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요셉은 어떻게 되나? 저는 그 생각부터 납니다. 마띠아는 이제 12제자의 한 명이 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함께 거론되던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 이 요셉은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이 요셉은 공동체를 떠난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앞에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되던 마띠아가 되던 누가 12사도로 세워지던 120명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앞에 서고 누가 뒤에 서고 누가 굳은 일을 하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요즘에 참 수련회 가기가 어려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수련회 많이 다녔고 전도사 목사하면서도 수련회를 많이 주관했는데 수련회 가면 여러 가지 이제 2박 3일, 3박 4일로 집을 떠나서 특히 학생들과 같이 수련회, 청년들과 같이 수련회 가면 이제 집에서 나오던 행동들이 보입니다. 교회에 잠깐 몇 시간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나오는데 수련회 가면 이제 굳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이제 밥을 해 먹으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누군가 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대개 보면 꼭 하는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잘 안 하게 돼요. 아주 묘하죠. 제가 전에는 이거 꼭 하는 사람만 하나,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다 같이 하거나 공평하게 분배하거나 이래야 될 텐데 왜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그 시간에 가서 재밌게 놀고 이러나. 근데 점점 이제 제가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위치가 바뀌고 크게 보는 눈이 생겼을 때
좀 마음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말지. 내가 하면 이 다른 사람이 여기에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어쩌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잘 안 하지만.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 되고 나니까 조금 또 더 공부하게 됩니다. 요즘에 겨울방학이죠. 제가 이제 아침에 교회로 나올 때 제 아들은 자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늦게 겨울방학이라 그런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또 키가 크려나 보다 하고 많이 자라 그러는데 자는 아이를 보고 나올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전에는 아이 낳기 전에는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삼자적인 눈으로 보면 아니 가정에 저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러 나가시는데 애는 자고 있어? 일어나서 방학이라도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그게 아들의 도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아버지가 되고 쿨쿨 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 내가 있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구나. 참 감사하다. 내가 자는 것보다 더 좋아요.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이 통한다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마음이 다 통해지고 우리 마음이 다 똑같고 생각이 같아지고 획일화가 되고 어떤 사안, 어떤 의견에 있어서 다 똑같은 답을 제시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특히 주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마음이 합하여져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똑같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닿아서 그 마음이 공동체로 흘러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는 내 덕에 내가 설거지해서 오늘 아내가 설거지를 안 한다면 내가 설거지를 하고 아내가 편안하니 얼마나 좋은가 이럴 수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오늘 집을 청소해서 집에 들어온 아이와 또 남편이 깨끗한 집에서 편안하게 있다고 하니 내가 청소한 게 얼마나 보람있나. 이런 마음을 경험하는 게 마음이 통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대상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교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흘러가게 우리와 통하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을 하고 있지 않으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가정 공동체를,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곧 사순절이 오는데 저는 예수님의 고난, 순환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 예수님은 그 고뇌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셨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 끔찍한 너무나 처참한 십자가의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셨던 모습을 보인 예수님도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그 제자들과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의 면을 본다면 십자가의 고난이 괴롭기만 하지는 않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이것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는 마음이 합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도 내가 스스로 어떻게 못하는데 두 사람이 모여서 마음이 합해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두 사람이 모여서 마음이 합해진다는 것은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될 때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베푸셨던 그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안 계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목적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대상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나만을 향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나만 뭔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과 통할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이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도록 마음이 합하여지고 통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행전에 요셉과 마띠아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베드로의 질문, 주님 형제를 용서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지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하며 사랑을 받으며 체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같이 하는 거죠.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합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고 마음이 통할 때 이 사랑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흘러가게 되죠.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이 주고받아질 때 점점 커집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어쨌든 무조건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죠. 되든 안 되든 기도하면 또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마음이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가족의 마음이 통하고 같은 하나님의 지체로 서기 원하는 교회를 이룬 우리들이 같이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닿아 있고 그 마음이 흘러서 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와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잠언서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말씀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을 합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합한다는 것이 우리가 뭘 하겠다 해서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걷게 하시는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통한 마음이 합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닿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루어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